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내용인 가운데 8가지 복을 선택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습니다.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사실 그 복들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요. 근데 이제 좀씩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명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패한 세상을 성결케 하는 데 이는 쓰임받은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됐는데 특히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 또는 소금 언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곳이 성경의 레위기 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되어 있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변함이 성취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나 사람에게 뿌려 성결케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지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도 소개되어 있고 레위기 2장 13절, 에스겔 16장 4절에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은
여호와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뿐 아니라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패된 세상을 성결케 하는데 쓰임받게 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우리에게 8가지 천국의 복음에 대한 가르쳐 주시죠. 그 복스러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할 자들이라는 뜻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자들이 세상에 전파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잊어버린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 내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시온산 위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운유적 표현입니다. 시편 2장 2절에서 3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소개하고 있죠. 내가 가서 뭘 보내주면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 곧 등불을 등잔대 위에 높이 올려놓아 온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예루살렘에서 비치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비치게 한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일찍이 여호와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거라고 이사야 2장 3절에서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의 빛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요 일론적이며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치죠. 6장 10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무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다, 예수가 내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다,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닫게 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 행위, 그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하나 깨닫게 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좀 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고 아 그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래 맞아 틀림없어 확인이 떨어져야 내가 삶 속에서 맞다 그렇다 확인이 떨어져야 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맞다 그렇다라고 하는 확증이 안 떨어지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리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큼 아는 사람이 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 긴 역사 속에서 당신이 이루어진 일들, 당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어떻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믿어지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들, 내가 움직이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 이 일, 이 자체도 누구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평화로워질 수 있고 내 삶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면 인간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인분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삼시세끼 먹고 한 번 내놓고 이게 인간이 하는 일 그 이상 또 뭐 있습니까? 나에게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폐하려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여기 온전케라는 말은요, 채우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보아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하여 가르친 후에 이를 폐하지 아니하고 성취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 종말에 오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총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5경에 국한된 율법서를 일컫는 말이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 전체를 말하고 시편은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총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 것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의해서 언약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근거한 언약의 말씀으로 이를 총칭하여 예수께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1.1획은 구약 전체의 세밀한 부분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율법을 구약 성경 전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성취하는데 오신 뜻으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그 임무가 모두 종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싫어하는 일, 율법을 주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다
다 예언을 해놓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발견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안 돌린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요, 이 계명은 명령 또는 계명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율법이 명령한 바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라는 말은 앞서서 언급한 율법의 1.1 획이라도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1.1 획이라도 다 이루실 것이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여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무리를 가르치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당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것은요, 천국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고, 천국에서 크다는 것은 천국에서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린아이라고 칭하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 자신은 천국에서 왕이라 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한 홀이라도 다 지며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누가 들어줍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니까? 피를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생명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무얼로? 짐승의 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가 뭐요? 피를 요구하니까 그 율법의 요구대로 누가 돌아가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 너희 의는 계명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로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므로 그들과 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의 글을 가르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 곧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복이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뭐예요? 성경이고 말씀이죠. 이게 성경의 완전성, 그것이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이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다 이루어지려면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뭐가 돼요? 온전한 게 되잖아요. 이게 구약의 성경이 온전케 되려니까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된다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증인 겁니다. 증거예요. 근데 역사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구약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역사가 선지서에서 예언한 모든 일들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케 된다면. 사실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역사다가 말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신다고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3절에 설명되어 있죠. 또한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실 것을 이사야 48장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요. 선지자의 글에 대한 가르침으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의 역사적 사실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데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성경 66권 엄청난 거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이 이걸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 목적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오늘 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우리의 살맛이 나지요. 우리 집사님 나이 많이 드시고 이제 힘드시죠? 들리셔요? 안 들리셔요? 안 들리는 거. 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오늘은 못 깨닫는데 다음 시간에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내가 움직인다는 사실 이게 성령의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듣기고 안 들리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들으면 안 되게 행해서 안 되면 들린다 안 들린다. 못 듣게 행기면 안 들려요. 듣는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뭔 소리는 확 이게 박히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듣게도 하시고 안 들리기도 하시고 그게 다 귀로는 들려요. 들리는데 내용이 내 것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해 쓴 게 알을 것이다 모를 것이다 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다라는 건 사실을 제가 너무나도 긴 세월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걸 다 들어서 지금 나는 전달을 했는데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푹푹 컸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항상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듣는 나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잘 듣게 해주시고
시험이 이놈이 한번 얻어 맞이하는데 어때요? 잘 듣잖아요. 그러면 안 들리게 한다고 말해요. 왜? 매 좀 한번 때리려고.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보여요. 또 그렇게 느껴져. 저라고 안 맞는 줄 아시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맞아요.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마음이 평화로울 때가 있고, 말씀은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뭐만 남아? 나만 남아가지고 임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려고? 왜? 이거 알아야죠. 깨달아져야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못하게 하려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힘드셨죠? 기운 내시고,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또 나를 뭐해 가신다. 교육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시간과 귀한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지만 저희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깨달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